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름이 부어진 야곱의 돌베개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티슈리, 즉 7번째 달 9번째 날입니다. 종교력으로 7월 9일입니다. 내일은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이죠. 속죄일.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가을절기로 예비되어 있는 7월 1일 나팔절. 나팔절을 열흘 지나면 속죄일이 됩니다.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다고 간주되는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죄일이 그들의 구원의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죄를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받는 날, 구원받는 날이라면 이 속죄절은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나팔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통곡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마에 천사가 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속죄일에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공중재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는 그런 사건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이 애곡하고 통곡합니다. 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인가 통곡하죠.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도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휴거된 다음때, 휴거된 때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하나님의 종들이 두려워하여, 야, 우리는 왜 남겨졌을까? 애통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지만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팔 때에는 비록 그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속죄절, 몇 년 후에 있을 속죄절, 그날에는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야곱은 인생 말년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 즉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또한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다가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거주하게 되는 놀라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병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병문안합니다. 요셉이 야곱을 방문한 것은 야곱에 대한 병문안도 있었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요셉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요셉이 낳은 아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 그 므낫세, 에브라임 다음에 너의 소생이 있다면 그것부터는 너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합니다. 이 말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자기 자신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에 포함시키고 대신에 요셉은 당신의 아들의 범주를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요셉은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요셉이 낳은 아들들, 손자들은 내 아들이지만 요셉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7장 보면 이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꿈,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 두 번째 꿈을 요셉이 꾸었다는 것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37장 10절 보면 요셉이 요셉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야곱이 요셉을 꾸짖긴 했지만 이것은 예사 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요셉의 꿈을 들은 야곱은 직감적으로 요셉은 우리와 영적인 신분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차차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결혼하여 이 아들들을 낳기 전에 이미 야곱의 영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창세기 37장 이전에 오늘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의 분노를 사서 에서의 살해 위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인 밧단 아람으로 급히 떠나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하는 노중에 심신이 지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꾼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신비스러운 꿈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것을 야곱이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말은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멀리 흩어질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의 주변에는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돌을 선택하여 자기의 베개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그곳에 돌들 중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들이라고 분명히 복수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사용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요단강에 잠겨있던 12돌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에 잠겨있던 12돌을 가나안 땅에 있는 길갈로 옮기도록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4장 19절 보면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 강바닥에 놓여있던 것 중에서 12돌을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요단강에 잠겨있던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전에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지만 그들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바로 그 12돌, 그 죽은 돌이 야곱이 베개하고 있던 돌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돌이죠. 즉 죽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났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예언적인 꿈의 의미를 야곱은 되새기게 됩니다. 자신이 있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적으로 이 꿈에 대한 것이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금방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베고 자던 이 죽은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 의식을 감행합니다. 이 죽은 돌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은 돌이 요단강에 잠겨있던 12돌이 길갈에 세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죽은 돌이 그냥 요단강 바닥에 수장되어 있다는 그 죽은 돌 가운데서 거기서 취해서 길갈에다가 옮겨놓는다. 즉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회개를 통해서 이마에 구원의 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표입니다. 예표. 다 잘 아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인을 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건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이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을 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 이외에 주변에 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돌들 가운데서 하나를 야곱이 취해서 돌 베개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주변에 돌들이 있었지만 그 돌들은 선택되지 못하고 모두 그냥 죽은 돌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 물속에 다시 12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도 지난번에 전했는데 다시 한번 여호수아 4장 9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있던 돌 중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운 돌이 있는가 하면 또 요단강 가운데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다가 다시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돌들은 어떤 돌들을 말하냐면 타락한 종들, 멸망당할 쭉정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인을 치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자들은 요단강의 강바닥에 다시 수장되는 12돌들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는 쭉정이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7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후 3년 반 초기에 구원되지 못합니다. 후 3년 반 초기 나팔절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서 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 부어지는 7대접 심판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불재앙을 견디어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나와 있죠.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 이 표현은 7년 환난 가운데서 후 3년 반 7대접 심판이 퍼부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 야곱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의 종들, 그 나팔들에 휴거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종들의 환난의 때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야곱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남은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종들은 뭐냐면 제사장 신분이에요. 제사장 신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됐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임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왕궁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 예배의 이런 수종들은 종의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출애굽기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베델에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종들에는 유대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열방에 퍼져나가게 하신 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자손 후손들이 이렇게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흩어져 나갈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고 야곱 너와 내 자손. 야곱의 자손은 누굽니까? 요셉을 비롯한 11명의 형제입니다. 이 요셉의 후손은 영적 자손입니다. 자기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영적 자손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이외에 11명의 형들,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던 11명의 형들은 이 종의 신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야곱과 내 자손 요셉과 11명의 형제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4대손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팔절에,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에 구원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퍼져나갔던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전 3년 만에 선포되어지는 천국 복음을 듣고 후 3년 만에 7대조 심판이라는 이 불활날을 통과하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 구원받을 것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즉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시온에서 오사, 즉 예수님이 지상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신다는 거니까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은 속죄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날을 속죄절,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날, 속죄절 욤키프루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그들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키질 하신단 말이에요. 키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곡은 키 안에 그냥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키질을 하게 되면 무게가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가 완전히 벗겨진 자를 말합니다. 껍질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나의 의가 없습니다. 나의 자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아니라 고운 가루가 돼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알곡은 껍질이 붙어있는 그런 곡식을 의미합니다. 곡식인데 분명히 알맹이가 있는데 껍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후 3년만을 통과해서 곳간에 들여진다. 이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후 3년만을 겪으면서 환난의 피난처인 곳간에 들여져서 이들은 여기서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 후 3년만이 다 지날 때까지 불심판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온산에 지상 들이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언제요? 속죄일에. 그렇지만 쭉정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타락해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못에 태울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이 부어진 야곱의 돌베개래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 코로나는 이건 지금 환란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우리가 패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때구나. 이것을 알고 주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 일대로 그냥 달려갑니다. 악인은 악인처럼 달려갑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거룩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이 없는 자는 영적 분별이 계속 없는 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때를 분별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기막힌 여행 노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좌절하고 실망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행길을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꿈속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베델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너희의 자손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이 퍼져나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제사장 나라의 백성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돌아올 것임을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복음을 채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